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교회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남아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빛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는 영적인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깊은 상처를 입어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서로 깊이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실천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본래 사랑과 섬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나 불성실, 성도들 간의 갈등과 오해,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들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답일까요? 아니면 남아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대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며 그 상처는 곧 그리스도의 몸에 입힌 상처와 같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상처를 대했는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려 애썼는지,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거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대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중재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섣불리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거나 말씀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이 횡행하거나 또는 심각한 죄악들이 묵인되고 용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에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또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며 우리 각자가 교회의 중요한 지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저 방관하거나 쉽게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까 남을까 고민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개인의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아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말미암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며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변의 시선에 휩쓸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가장 합당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용서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떠나야 할지 아니면 남아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 가장 선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상처를 안겨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저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언행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상처받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